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공도본당 소속 송은섭 유치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黙示錄 3장 14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호중을 칭찬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이미지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유배를 가셨냐 하면 파트모스 섬으로 다 유배를 가셨습니다. 가신 그곳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그런 특명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시행하시는데 7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그 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 쪽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미르나 교회, 페르가모 교회, 티아디아라 교회, 사르디스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이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라우디게이아 교회 이쪽으로 보낸 그 편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의 이름을 저희들이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에페소서 교회의 스미르나 교회, 페르가모 교회, 티아디라 교회, 사르디스 교회,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이아, 이렇게 7 교회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에스, 페, 티, 사, 필, 라, 이렇게 외우다 보면 여러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빨간 글씨 한번 해보세요. 에스, 페, 티, 사, 필, 라, 이렇게 7 교회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의 말씀은 7번째 라우디게이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그 특징은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6 교회는 칭찬도 있고 꾸지람도 있어요. 그러나 라우디게이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어요. 꾸지람만 있습니다. 꾸지람이 뭔가 하면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미지근한 그 신앙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 내 옥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이아 교회는요, 가장 악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칭찬 없습니다. 성령 안 계십니다. 믿음 없어요. 실천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기도 사랑 없습니다. 헌신은 더더욱이 없겠죠. 몸과 마음과 전체 전 인격적으로 다 바쳐서 하느님께 헌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일컬어서 저희들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는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라우디게이아 교회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히라보는 2 단어가 합해져서 한 뜻이 됩니다. 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라오라는 즉 라오스는 백성을 의미하고요. 디케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 단어를 한 데다가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이익이 개입되면
올바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없겠죠? 그럼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생각과 의견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꾸중하시겠죠? 그래서 라우디게이아 교회는 하느님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백성이 지배하고 다수결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꾸중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민중화가 되면 안 된다. 즉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 교회는 뭡니까?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 즉 복음화가 된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라우디게이아 교회의 꾸중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꾸중을 첫 번째 꾸중은 뭔가 하냐면요.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대요. 정말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는데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우디게이아 교회의 그 지리적인 특성을 보면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우디게이아, 즉 라우디게이아 교회가 이쯤에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사이, 즉 골로사이서 있죠. 그 지역입니다. 골로사이라는 지역에서는 찬물이 흘러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탕이 있는 동네예요.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부르는 그러한 도시인데 여기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요. 찬물이 흐릅니다.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이 라우디게이아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겠죠.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니까 미지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20장 7절에 보면은 에오디코스라는 청년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제3차 전교 여행을 끝내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고린토를 출발했어요. 그래서 트로아스로 이렇게 쭉 가십니다. 그래서 트로아스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세요. 머무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에우티코스라는 청년이 길게 이제 바울 사도가 밤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졸았습니다. 3층 방, 그 건널목에 뭐라 그럴까요? 3층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그 뭐라 그러죠? 네. 거기에 걸터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여럿이 떨어져서 죽었죠. 졸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온전히 올인하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계기가 되면 세상으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탄이다라고 미국에서는 부른대요. 한국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미국에만 계신가 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꾸중은요, 미지근하다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자랄 게 없다라고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됐다. 배우는 것도 뭐 이제 난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행함으로 산다고 의로움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 정도면 되겠지. 신앙생활 뭐 이것도 거치고 저것도 거쳐서 나 이 정도면 돼. 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너 참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너 헐벗었기 때문에 이제 수치당할 때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되지 않겠죠. 자기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봐도 라오디게이아 신자들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꾸중에서 칭찬으로 바꾸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금은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사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시금해 보려면 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순금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나면 내가 순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보면 안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일서 1장 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로 단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순금이 나온다면 이 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금보다 훨씬 우리가 값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단단하게 점금같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단련, 시련, 시험 이런 것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고. 우리의 믿음은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겁니다.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건 다 금방 가면 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겁니다. 믿음을 사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느님은 나는 하느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요. 이런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확신하는 믿음은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거예요. 자요, 공기를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요, 평생도록 그 공기를 사서 마시고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요,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의 흰옷은 정결을 얘기합니다. 성별이에요. 거룩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카데시, 코데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것, 하나는 쏙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것이 있다면 하나는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네,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거룩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정결해야 하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흰옷을 어떻게 사나요?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묵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숫자로도 셀 수 없는 많은 그 큰 무리가 있어요. 그 큰 무리는 어디서 왔는가?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을 다 무시하고요.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야자나무, 즉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또 주님의 그 어자 앞에, 어린 양의 어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래요. 아, 저 희고 긴 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요? 13절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이야기. 작은 환란 아닙니다.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과 어려움은 그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이긴 자가 바로 하느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14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빨아가지고 하얗게 입은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면 비누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뭘로 씻을까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혈로 씻는 겁니다. 덮는 거예요. 이걸 카파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가 지능 같다 할지라도 성혈로다가 카파로 덮어서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에는요, 이것을 미지근하게 하고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성결하게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찢으면서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주의 성혈 있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어, 아버지와 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주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신자인데 아버지는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을 이제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고추대를 다 주일날 뽑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뽑다가는 주일 성수를 못 지키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깜깜한 밤에 혼자서 나와서 이 고추대를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았는데 지나가던 옆 동네에 사는 읍사무소 다니는 공무원, 이런 시골 이럴 부락에는요 담당 공무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분이 지나가다 이것을 봤어요. 아, 밤중에 웬 처녀가 저렇게 일을 하는가. 연유를 알아봤더니 이러한 이제 연유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급히 읍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읍장님이 이 처녀에게 효녀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이 딸이 주일날이 됐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야, 너 고추대 뽑으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다 뽑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그 공무원이 오는 겁니다. 와서 여보게요, 어르신, 어, 어르신의 그 따님을 효녀상을 주겠다고 국장님이 그러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가요, 딸의 손을 붙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딸이 손이 다 부르뜨고 피가 맺히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내주면서 당신도 따라 나서서 열심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네, 흰 옷을 입는 행위예요.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하느님께서 상 주시는 흰 옷을 입은 행위가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죠. 이 안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는 영의 세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야 돼요.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았다고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은 말씀드리죠. 그는 많이 보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듣지 못합니다. 왜요? 청맹관이가 되었다. 라고 예언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느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느님을 볼 거라고. 그래서 죄짓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보는 것이지요. 네, 정결치 못한 자는 하느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네, 눈뜬 자, 눈먼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열왕기하고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예언자가 그 아람 군대의 그 임금이 작전 전략을 짜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전 전략을 다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방어해서 막아내. 그랬더니 아람 임금이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군사 기밀이 이스라엘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럼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 아람 임금의 명령을 받고 그 부하가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막 합니다. 이것을 엘리사 예언자의 시종인 게하지가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막 자기 스승에게 갑니다. 스승님 큰일 났어요. 아람 임금이 보낸 군대들이 지금 스승님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엘리사 예언자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의 시종인 게하지는 그 영적인 눈이 닫혀서 못 보니까요. 기도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보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게하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군대가요. 아람 군대가 10,000명이라면요. 하느님 야훼의 전사는 10만 명이에요. 이것을 기하지가 보는 거죠. 자, 보세요.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눈뜬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 성결해지라는 겁니다. 구별되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 뭐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활해라. 그러면 안 보이던 세상을 보게 되고요. 그 안 보이는 세상을 보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안약을 사서 또 말씀에서 믿음을 사고요. 흰 옷을 사서 입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을 열게 한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해나 때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정말 이렇게 사셨죠. 그래서 교회에 큰 기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라우디게이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꾸중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꾸중 들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꾸중을 그냥 꾸중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칭찬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그 무딘 그런 영적인 세계를 깨어서 있는 영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첫째,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즉 믿음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입어서 수치를 가려라.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란 얘기입니다. 죄를 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 숨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제대로 보라 얘기예요. 말씀을 생활화해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처럼 모든 세상적인 거 벗어버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입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